그리고 왠지 말씀을 보지 않아도 그 다음 구절을 읽을 수 있을 것만 같죠. 왜죠? 바로 주기도문의 서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 중간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어쩌면 전체가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6장에는 구제도 나오고 금식도 나오는데요. 기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요, 구제함, 금식, 이런 것들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로 꼽혀집니다. 실제로 이사야서에서는 금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금식함으로 인하여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는 단지 우리가 입술로 혹은 내 자신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도록 항상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축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청년들도 꽤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은 딱 세 가지로 항상 요약이 되죠. 말씀, 기도, 찬양, 말기차 네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은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 기도죠. 신앙생활에게 있어서 어쩌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에도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무속신앙에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에게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아뢰고 그것들이 잘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는 거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의 한계를 직면하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한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절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인생의 정말 절박한 상황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나는 정말 그래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만나도. 그러면 이렇게도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인생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인생에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랑하는 것 정말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것이 나한테 없으면 안 되는 것, 혹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는 우리는 누구나 우리를 초월하는 어떤 존재를 찾게 되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은 가벼운 일이다. 돈으로 해결 얼마가 드는데 200만 원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내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신을 찾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처님, 하나님, 알라, 옛날 누구 할아버지 신이요, 조상 신이요, 다 어쨌든 누구든지 거기에 계시면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쭝얼쭝얼 열심히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단지 신앙생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리고 종교를 가지든 안 가지든 이 세상에서 인간의 한계점을 적어도 깨달은 지성인이라면 모두가 기도에 대한 갈망을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 전체에 걸쳐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만 있었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제자라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몇 명을 먹이셨죠? 네? 5,000명. 네. 그러면은 거기에 5,000명만 나와 있으니까 딱 5,000명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죠. 그 12제자들이 없었을 뿐이에요. 요한은 심지어 그 옆에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요,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제자라는 말은 가르침을 배우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어원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가지고 쭉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들의 정체성,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다룬 다음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입술로 겉으로 보이는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율법에 해당된다. 즉 너의 본질 자체가 율법에 거슬러져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 율법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구제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덜어서 남을 돕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남에게 내 마음을 쓰는 일이에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 마음을 나누는 것,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좀 더 나를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쪼개고 나누고, 특별히 나 아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 마음을 나누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같이 내 옆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와 사람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제의 기도죠. 그러면서 그 모든 핵심, 7장에는 또 쭉 얘기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6장에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영역들이 쭉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랑 무엇이 다를까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가 다르고요, 종교인으로서의 기도와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하는 기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런 얘기들을 먼저 던져놓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가르치실 때에, 특별히 마태복음 7장의 후반부, 이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할 때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알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이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나한테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참된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정말 효과 있는 기도일까요? 기도를 하면은 샥샥샥 잘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목표라면 그것은 종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효과를 따지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부지런히 받아 누리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 내가 요구하는 그것이 얼마나 내 기도의 정성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를 체크하는 것,
동전을 500원짜리를 넣으면 좀 더 큰 응답이 나오고, 동전을 100원짜리를 넣으면 조금 이렇게 째째한 응답이 오고, 이건 종교예요. 정확하게 종교죠. 나도 하나님을 내 원함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고,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조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권선징악, 나쁜 놈 한 것은 맺들이고 착한 놈 한 것은, 한 사람은 상 주고, 이걸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 이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 이것이 종교예요. 성경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진짜 기도이고 어느 것이 짝퉁 기도인가? 어쩌면 우리는 실컷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 채 내 인생 사기당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참된 기도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첫째, 둘째, 셋째 갑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지예요. 무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사기꾼이라고 해봐요. 아니죠. 내가 사기꾼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누군가가 신천지에 소속된 이렇게 우리 한우리 교회에서 그들의 말로 추수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이 자리에 앞에 앉아서 제 말씀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예배가 끝난 뒤에 저를 어떻게든지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 안목사를 신천지로 끌어들이면 그래도 뭔가 느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한테 막 접근을 해요. 만약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다면, 그렇죠? 제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면은 신천지가 저를 공략하기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는 게 힘이라 그러죠.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통해서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나 여러분들을 사기쳐 먹으려고, 등쳐 먹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그런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정확한 지식은 몰라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최소한의 감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 최근에 8억이 뜯긴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심지어 인터뷰에도 나왔어요. 정말 그분 대단한 것 같아요. 뜯긴 데다가 인터뷰까지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쉽게 넘어가지 않겠죠. 근데 지식이 없으면요, 그냥 너무도 쉽게 넘어가요. 알면 안 당할 텐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짜리인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짜리인지, 하나님이 얼마짜리인지 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원금을 100만 원을 드려도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예요? 에이, 좀 부족한가? 100에 500 더! 하나님 더 막 해가지고 돈만으로 안 되나? 막 그러면서 구약에 굉장히 악하다라고 이름된 몰록에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흰놈 골짜기에서 왕이 자기 자녀를 불태워가지고 몰록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일이 발생했어요. 이스라엘은 심판을 돌이킬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짜리인가, 내가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는가라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짜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안 보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도대체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던져야 될 질문.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신약성경 11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전문이에요.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질문 하나.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라는 말은, 그러면 지금 이 요청을 한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모른다라는 걸까요? 자, 기도할 줄 몰라서 알려달라는 걸까요? 아니죠. 기도를 하는데 주님, 당신이 기도하는 그것처럼, 주님,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처럼 참된 기도를 내가 좀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구함이에요. 또 하나는요, 이때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뭐 요한 분파, 누구 분파, 무슨 운동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을 이끄는 선생된 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들이 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정형화시키는 게 있었어요. 저 사람이 어느 파에 속해 있지? 라고 딱 갔을 때 그 사람이 하는 기도 같은 걸 들으면은 쟤는 어디 분파야?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도 자기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어떤 기도문을 가르쳐 줬을지도 모르죠. 그때는 뭐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SNL파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신흥 세력으로 딱 등장한 거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좀 만듭시다. 주님이 말하는 기도에 진수가 담겨 있는 바로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주기도문을 주님의 가르치시는 기도를 알려주시기 전후로 주님이 여러 가지를 자꾸 제시하는 걸 얘기해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주기도문을 넣어놓은 거라고요. 먼저는요, 무지를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건가? 내가 A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 그런데 정말로 내가 A를 원하는 건지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병에 걸려서 골골거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는 지금 며칠째 아파가지고 힘도 없고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주사기가 점점 자기한테 가까이 와요. 주사 싫어 그러면서 발버둥 치면서 울겠죠. 그러면서 또 어린 아이는 또 몸이 지치고 힘드니까 뭔가 먹고 싶은 게 떠오른 거예요. 나 이걸 먹고 싶어. 어떤 음식은 몸에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은 지금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음식도 있죠.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주사예요. 그 병을 빨리 낫게 해줘야, 증상을 완화시키게 해줘야 그 아이가 원하는 걸 먹거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죠? 내가 먹고 싶은 그것, 혹은 이 주사로부터 벗어나는 그것.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정말 나에게 소중한 그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따지자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첫사랑, 짝사랑 여러 가지 사랑 해보신 분들이 있겠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사람 사귀잖아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아니면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데, 지금 당장 일을 못 구하면, 여기서 잘리면, 내일이 여기서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 일이 나한테 딱 안 이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정말 날 위한 그것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에리 프롬의 신간 책이 있죠. 에리 프롬이 뭐 지금 책을 썼다는 게 아니라 1930년대에 에리 프롬이 강의실에서 강의한 내용을 그의 제자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나온 책이 최근에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왔어요.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그 책에서 에리 프롬은 몇 가지 이야기를 제시를 하면서 인간이 무기력한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나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이가 안식이로 살려는 게 아니라 무엇로 살려고? 나의 위의 권위인 죄송합니다, 권정열로 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 아내인 박상미로 내가 살려고 한다든지, 즉 내가 나 아닌 다른 존재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끊임없이 인간은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근거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던지는데, 하나의 어떤 작은 줄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평등을 추구한다. 누구로부터도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평등에 대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 뭐라고 하죠? 평등을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지위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즉 다시 한번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직위로서 평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랑 나랑 똑같아야 돼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너가 누리는 건 나도 누려야 되고 너만큼 되는 건 나도 그만큼 해야 되라고 똑같아지는 것을 평등의 정의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지식에 따라서 남들이 원하는 나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장애물로 넘어가요.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요, 남들의 이목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이 시작이 됩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외식이 뭡니까?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내용의 본질은 없고요, 그 본질이 남들 보기에 그럴싸하도록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를 외식이라 그러죠. 내가 널 사랑해. 저희 청년부에서 제가 못쓰게 하는 말이었죠. 영혼 없다라는 말을 제가 잘 못쓰게 했어요. 이제는 거의 안 나오죠, 저희 청년부 안에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외식한다라는 말이에요. 아, 영혼 없다, 넌 외식하고 있어, 이랑 똑같은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자신의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남들이 보기에 적당한 기도를 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이 남들 보기에 좋은 기도를 하도록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6절 말씀에 심지어 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세요. 골방에 라고 해요. 당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진짜 그래요. 이렇게 막 기도해요. 거리에 딱 서가지고 남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것 물론 아니겠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행위와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일치됨이에요. 마음과 행동으로 일치돼서 드러나는 것. 그래서 행위가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의 마음이 율법을 벌써 넘어섰다면 그건 이미 율법 끝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말하는 것도 골방에 들어가라는 게 거리에 절대 서서 기도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거리에 서서 기도하면서 외식으로 기도할 바에야 차라리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과장법 중에 하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당시 유대 랍비의 가르침 중에 수사 여구 중에 하나가 A를 강조하기 위해서 A에 반대되는 개념을 과장하는 것이 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자, 16절 말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장애물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남의 이목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남들이 봤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평가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도 약간 그 유형에 속하는데, 스스로의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신경 쓸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웬만한 기준보다 내 내면의 기준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준을 충족시켜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평판을 얻고 싶은 거랑 내 스스로 내 기준을 높여서 스스로 그래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기의라 그러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것이 어떻게 넘어가냐면 7절 말씀의 중언부언으로 넘어가요. 중언부언. 7절 말씀 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만족하는 걸 거리 어귀에서서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괜찮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거 혼자서 기도하는데 말을 현란하게 화려하게 다다다다다 여러 번 무슨 말이죠? 이만큼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래도 들으시겠지. 내가 이만큼 정성을 기울이면 주님이 들으시겠지라는 자기 만족, 자기 기준. 이만큼 하면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실 줄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장애물은 무지라면, 두 번째 장애물은 기도의 목적 자체가 자기 만족,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라고요. 남들이 다 방언할 때에 내가 방언 못하면 쫄리는 느낌 받아보셨나요? 여러분 방언 배틀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방언 배틀?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원에서 그냥 가만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옆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막 힘을 내서 더 큰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상승 효과인가? 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더 큰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더 현란한 방언으로 다다다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지지 않겠다. 저도 약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식의 기도였냐면요, 내가 기도를 할 때에 저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지. 제가 청년부 시절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잘 하셨어요. 맨 앞자리에서 정말 오래 기도하시다가 맨 나중에 가셨어요, 항상.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에 이렇게 도전에 불을 붙였어요. 목사님보다는 오래 기도를 해야지. 그러고 진짜 목사님이 일어서서 나가실 때까지 버텨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뭡니까? 물론 이 마음 자체가 순수하다면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가지고 따지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를 하는 중간에 혹은 기도의 그 내용이, 그리고 기도에 대한 과정이 난 괜찮은 놈이야 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건 아닌가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은 주님한테 그래도, 내가 하루에 몇 분 기도를 하면 그래도 나중에 리더모임때 할 말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목사인데 하루에 몇 시간은 기도해야지, 이런 식의 생각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너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고 너가 인정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안에서 오롯이 높아지는 과정이다.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은, 너의 욕망과 너의 야망은 죽어지고 널 향한 나의 뜻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기도에 대한 세 번째 장애물은 추상화예요. 추상화. 추상화는 뭐냐면 자기 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추상화가 성경 말씀이 오늘 어디에 나오냐면요, 구제할 때 은밀히 하고 외식을 할 때 티내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라는 것은 삶의 현장까지 연결되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형식과 본질은 함께 연결되어져서 유기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추상화라는 건 뭐냐면요, 내용만 따지는 거예요. 추상화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어떤 문제가 따라오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기도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에나 계시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래 내가 아주 신음처럼 기도를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나 보지 뭐. 길 가다가 대충 해도 주님은 다 들으셔. 왜?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니까. 주님 심지어 내 안에 계시니까 막 해도 돼. 남들한테 드러나는 기도,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수시로 기도를 해요. 되는 대로. 추상화라는 것은요, 실체가 없어요.
하긴 하는데 규모가 잡혀 있지 않아요.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하는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야, 우리가 이걸 해보자 그랬는데, 아, 난 이거 싫어. 아, 넌 뭐야? 아, 근데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아, 나 어저께 뭐 먹었어. 야, 근데 우리 이걸 논의를 해야 되잖아. 아, 그래? 그런데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우리 교회에서 뭐 하기로 했는데, 아, 지난번 어디 가니까 참 좋았던데. 아, 그래? 나 지난번에 여행 다녀왔어. 뭐 하자는 거죠? 기도가 아무 말 대잔치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 있어서 세 번째 장애물은 추상화예요. 자기 편의대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환경대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래서 되는 대로 기도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 제가 대학 시절에 같이 훈련받던 형님이 이런 간증, 이런 자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했다고. 어느 날 하루 종일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할 것도 많고 훈련받을 것도 많고 섬길 것도 너무 많으니까, 정신없이 바쁘니까 QT할 시간을 따로 내기가 참 너무 어렵더래요. 아침에 잠도 많이 오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그래, 이때 큐티를 하면 내가 큐티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아침에 등교버스 안에서 이제 큐티를 쭉 해왔던 거죠, 이 형님이. 그런데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도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왜 나한테 짜투리 시간을 주니? 짜투리 시간, 내 환경에 밀린 시간, 내 감정과 생각에 다 밀려나 있는 그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내 편의에 맞춰서 하나님을 가져오는 거죠. 물론 가능해요. 그럴 수 있어요. 언제? 꼬맹이 때. 꼬맹이 때는 부모가 다 맞춰주죠. 그렇죠? 휴지, 뭐 기저귀 다 갈아주잖아요. 아이에게 모든 집안이 스케줄이 맞춰서 돌아가요. 그런데 교회 예수님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1, 2년 믿을 때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미 다 알면서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내가 구할 것을 미리 아신다는데,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아시는구나. 기도 왜 해?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전지전능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할지 떨어질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기도 왜 하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말씀 전후로 해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가르쳐 주셔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알고 기도하자.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할 때에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 사람들의 눈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자. 나만 좀 보고 기도하자. 나만. 진짜 너한테 내가 전부라면, 정말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너가 괜찮은 존재라고 만들어줄 수 있고, 너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너에게 진짜 영원한 해결을 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너가 믿는다면 하나님한테만 집중하자. 하나님한테도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챙길 것 챙기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렇게 가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가 가지고 하고 있는 그 기도에 분명한 내용과 삶의 현장까지의 연결함이 있자. 나를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규모 있게, 조금 더 인격을 대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인간으로 하긴 그렇지만 조금 더 어떤 존재를 정말 대하는 것처럼 마음과 이해와 삶의 태도를 갖추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오늘 기도하기가 싫어요. 내 기도가 막히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 하나님이 안 믿겨져요. 목사인데 참 한심하죠. 그리고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답답하고요.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여러 번 기도했는데 이거 안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또 들어주실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긴 하세요? 힘들다고요. 답답하다고요. 그리고 잠이 와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만, 내 판단은 그렇지만, 그런데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주님 저한테 말씀하셨죠. 내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까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라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저는 한 번 더 믿어 볼랍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런저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꿍시렁거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을 때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로 나아가는 것. 요한복음 4장에서는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다른 말로 바꿔볼 수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성령과 진리로 기도하는 때가 바로 이때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 느껴지지 않지만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를 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 성령님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나가는 거죠. 기도를 위한 기도. 우리에게 기도를 위한 그 기도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도, 나의 자기 만족을 버리고자 하는 기도, 그리고 내 멋대로 내 편의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뛰어넘는, 올 한 해 2018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에 제가 또 중간중간 나눴던 것처럼 정말 기도해야 될 시즌이라고 봅니다. 2018년도 첫 새벽 기도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셔요. 그랬을 때 그 기도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 기도를 위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올바른 기도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심령들 가운데에 이 기도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솔직한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잠이 옵니다.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도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아는 게 진짜 없네요. 하나님 참 내가 남의 눈 많이 신경 쓰고 있네요. 내 인생이 남들처럼 뭐 하고 싶고 남들처럼 뭐 하고 싶고 하나님 그리고 참 나 입술로만 기도하고 손과 발로는 기도하지 않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그렇게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장애물들을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먼저 드러나시는 시간들이 배워지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매번 이 시간들을 넘기고 해나갈 때마다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막막할 때 있지만 주님 나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괜찮은 분이신지, 주님 괜찮은 놈이기를 바라는 모든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기도를 위한 기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기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기도는 많지만 정말 진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2018년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이 기도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삶에 좀 실제적인 필요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정말 좋으신 우리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보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필요를 구할 때까지 또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성장해서 나아오기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내 내면에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제가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이것을 주님 원하시는 길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내가 순복하는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쁨과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또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변화되고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기도의 여정 가운데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주님, 내 삶의 현장까지 내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게 하심이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